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냐? 너희가 율법으로 행할 때 성령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 하신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 믿을 때에 의롭다고 칭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증거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두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듣고 그 들은 것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 받은 것이 의롭게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야. 그것은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야. 그런데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지? 그것은 너희가 믿을 때 임하지 않았냐.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듣고 믿음으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를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정하셨는지 듣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정하셨는지 듣지 않고 스스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로워져 라고 하면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더라도 다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을 해야지 자꾸 구원받을 것 같은 권선징악이 있죠. 네,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지는지를 자기가 정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자기가 정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죄의 본질 아닙니까? 참과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정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선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의롭게 되는 건 이런 거야.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정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들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자, 이건 뭐라 그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듣는 것이 우리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들음이란 뭘까요? 들음은 헬라어로 보면 아코에라고 하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코에는 단순히 어떤 소리가 들리는 청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 아코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가 들렸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동의하고 그렇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코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쉐마도 비슷합니다. 쉐마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듣고 순종하다, 언약에 응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들음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들음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3장 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살펴보면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것의 원어에 보면 아코에 피스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듣는다 이런 뜻이고요. 피스테오스는 뭐냐면 믿음이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것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또는 믿음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건 뭐냐면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이렇게 풀었었는데요. 그것이 믿음의 들음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들음, 즉 믿음으로 듣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들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듣는 게 있고 믿음 없이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들었을 때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냐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들음. 자,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것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원문에도 보면 피스티스 엑스 아코에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듣는 것이 만들어내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 또는 들음이 만들어내는 믿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러니까 듣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죠. 듣고 나서도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믿음이 그 들음이 다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인 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일단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발휘해서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들음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들음이 내 의지를 초월해서 넘어서는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 들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들음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청취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음파가 고막을 진동하고 그런 그 진동 소리를 뇌가 인지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건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들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들은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요. 맞아, 정말 그래 이렇게 동의하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예요. 맞아, 그렇지 하고 동의하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마음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들은 것이 내 마음과 영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들음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거, 외부에 있던 어떤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체질식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뭐 팔체질이 됐든 사체질이 됐든 뭐 하여간 이렇게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좋대. 하여간 뭐 새로운 걸 들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해봐 아무 소용없어.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고 무시할 수도 있고, 또는 그래? 그거 신박한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열고 듣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듣는 겁니다. 솔깃한데 그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게 되죠. 이거 쓸데없는 거야. 그럼 안 해봅니다. 그런데 그거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해보게 돼요.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효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진짜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식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거 하면 좋대, 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야, 해보면 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거 이제 카더라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랬어가 아니라 내 말이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돼. 이게 뭐예요? 내 것이 된 거죠. 이 시작은 뭡니까? 믿음으로 들은 거죠. 믿음으로 들은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들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과 들음이 연결되면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정보를 믿음으로 들으면요,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음식에 대한 정보를 믿음으로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 먹는 것에 다 팔리게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들음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음은 우리의 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존재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카운터파트로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듣는 존재로 만드셔야죠. 당연히 듣는 존재로 만드셔야죠.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반응을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말 또는 말씀은요, 영입니다.
사람의 말도 여러분 영에서 나오는 거지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말하죠. 또 마귀도 말하죠.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해요? 사람이 얘기하죠.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존재들은 다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하지 영이 없는 존재가 말을 하는 예는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뭐 그냥 뭐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가 아주 기본적인 뭐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언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간 말을 하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 믿음은 뭐냐면 그 영을 이 효력이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을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래서 거짓이나 악한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우리 영이 침체되고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 영이 충만해지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다는 거.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영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짓이나 악한 말을 들으면 영이 다운되고 침체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듣는 거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켜라. 믿음으로 들어서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무거나 마음에 막 들이면 안 됩니다. 들은 것을 아무거나 수용하면 안 돼요. 진리만 마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고 너무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아무거나 다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럴듯하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혹하고 마음을 기울이면 그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만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이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듣든지 믿음으로 들으면 거기엔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죄, 타락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었는데 둘 중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따먹지 마 그러셨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믿은 거죠. 믿었으니까 해봤죠. 안 믿었는데 했겠어요? 채질식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런데 채질식 하겠습니까? 하여간 솔깃한 게 있으니까 해본 거 아니에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반대로 구원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 동의하고 마음을 열어서 수용하는 순간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요, 삶의 질서가 들어오고 치유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기억하십시오. 죄도 구원도 회복도 다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둘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다음 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언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듣고 믿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다음 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우리가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요, 들을 때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배의 본질은 듣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듣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서 잠잠히 들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잠잠히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음 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유명한 구절인데요, 재밌는 단어가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가만히 못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가만히 못 있으면 좀 가만히 있어.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잘 안 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이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좀 가만히 좀 있어. 나도 말 좀 하게. 예배에 나올 때는 여러분 잠잠히 좀 나오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분 앞에 잠잠할 때, 그분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원함 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변할 때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주장할 때, 뭐 주장인지 협박인지 차이가 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막 큰 소리 여러분 얘기 막 해보세요. 그럼 들리나? 내 입이 내 귀에 더 가깝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 입이 훨씬 가까워요. 내가 크게 얘기하면 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 사람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 제발 좀 잠잠히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잠잠히 머물 때 그때 들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들음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뭐 예배 때 우리가 찬송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 몫은 듣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는 존재로 창조되기 이전에 듣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아멘. 듣는 것은 또한 전쟁입니다. 다음 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듣는 것의 전쟁이에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을 결정하고 어떤 영이 역사할지, 그리고 그 영이 우리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 계속 다뤘던 게 텔레마에 대한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텔레마가 움직이는 거고, 육신이 역사하면 육신의 텔레마가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시작이 뭐예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원수마귀의 음성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 다 수용하면 안 돼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귀를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닫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계속 듣고 있다 보면요, 결국 그게 그 영을 움직이고요, 그 영이 우리 마음을 만들고요,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계속 가다 보면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듣는 것을 삼가십시오. 듣는 것을 삼가십시오. 듣는 것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담과 하와의 곁에 원수의 꾀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다음 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태초부터요 원수의 음성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원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악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음성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뭐가 돼요? 재앙이 됩니다. 우리 삶의 재앙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듣는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말씀은 듣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원수가 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의심을 불어넣기도 하고, 의심보다도 더 많은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집중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쓰고 저것 좀 신경 쓰고 이것도 해봐야 되지 않나 저것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죠. 원수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또 시험을 당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그런 것에 막혀서 가시떨기죠.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도 얼마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싸움이고 들은 것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지키는,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들은 음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뺏기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바쁜 이 현대인의 삶은요, 그냥 금방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렇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딱 돌아서 나가서 월요일 시작되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언제 무슨 말씀 들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죠. 또 조금 믿음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또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고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죠.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금요일 날도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잉태하면 바로 다음날 응애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까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뭐 하는 기간입니까? 지키고 버티는 기간이에요. 지키고 버티는 기간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잉태의 기간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이 심기어졌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떨 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약속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우리의 또 올바른 길로 인도도 하시고 분명히 말씀이 심겼는데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심겼다가 빼앗기는 게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지켜내셔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지키고 나갔을 때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태어나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심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원수의 음성에는 귀를 닫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열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만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음성으로부터는 막아주시고 세상의 소리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듣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